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그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시고 센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원한 우슬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나설 수 없사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크신 자비하심과 위로와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승리의 노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외선조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보아 칭찬과 영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온 땅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내 주 같은 분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 같은 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는 주님의 그 능력과 구원과 사랑과 자비하심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헛된 것들, 내 마음의 근심도 예배하거나 묵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당신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산했던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작년에 어려웠던 환경보다 올해는 더 좋은 환경이 오리라는 희망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2021년을 힘차게 시작된 새해에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시작이 되길 원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셧다운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런 힘든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신축년 새해에는 우리가 쟁기잡은 같이 뒤를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소망만 바라보며 어떤 고통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받길 원하는 자에게 사랑하며 위로받기 원하는 자에게 위로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를 나누며 살아가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에도 이제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방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서로 화합하며 서로 칭찬하며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앞으로 향해 나가는 한 해 되기를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의 손길을 지켜주시고 아멘. 가슴마다 붙인 붉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피 묻은 치유의 손길로 인해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저희 두양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해에는 저희 교회의 이전 문제가 제일 큰 화두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 일에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하시되 먼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기도와 간구로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야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 소망과 새 비전을 꿈을 안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온 성도들이 다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어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기도회였지만 저희들은 그동안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좌절로 닫혀있던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을 향해 열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는 어떤 어려움에도 상처받고 좌절하지 않고 굳세게 주님만 믿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두양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말씀 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하나님을 향해 순종과 충성으로 믿는 자들에게 본받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아버지 하느님, 특별히 해외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작년 한 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주님, 이제는 하루빨리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어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작년에 못했던 복음 전파 사역이 올해는 더욱더 활기차게 열매 맺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축년 새해의 말씀을 전하실 허남성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직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말씀 안에서 큰 이증표를 찾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 뜻을 세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상에서 주님 손길만을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어 하루빨리 병상에서 일어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또 다른 분들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생명이 사랑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가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그대가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그대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대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면은 제가 설교할 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청빙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밑에 있다가 올라오는 이유가, 보통 교회들은 앞에 강대상에 사람들이 설교자, 기도자가 다 앉아 있죠. 우리는 그런 모든 설교자는 회중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설교자는 성도로부터 나온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정신입니다.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같이 예배하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그렇게 축복하면서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 영상으로 예배하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동안 있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연초에 우리가 각자 또 각 가정에서 기도 제목을 적어 주셨는데 저희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의회와 연말 재직회는 잠정적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변동이 되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헌금 작정 주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작정을 해주시고 또 현장에서도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린경 간사님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회학교 활동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겨울 성경학교 또 수련회 또 물론 영상으로 줌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은 잘 준비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세우신 계획 다 알 수도 없지만 그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좋게 오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귀한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어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같이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말씀을 이렇게 띄워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주는 각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자기 성경을 가지고 찾아서 읽으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장식용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찬송가도 많이 부르고요. 이제는 찾아서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자기 성경으로 찾아서 가정에서도 찾아서 읽고 찾아서 보고 좀 올드한 방식으로 너무 우리가 다 띄워주니까 가사를 저도 이렇게 악보가 있으니까 자꾸 악보를 봐요. 다 알거든요. 알고서도 악보를 봐요. 안 띄워주면 기억력이 돌아가면서 암기가 되죠. 우리가 다시 한번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또 찬양 가사도 암송하고 그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우리 두 번 연거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2021년 우리의 표어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시편 80편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80편을 쭉 읽어보면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지? 언뜻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서를 찾아보는 거죠. 구약 성경의 헬라 역본 가운데 72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머릿말이 있는데 그 표제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수르에 관한. 힌트가 있잖아요. 이 시편은 아수르와 어떤 연관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 성경을 보면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세 지파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이스라엘 지파들이네? 무엇이 연관됩니까?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와 연관된 이 어떠한 역사 속에서 이 시편이 기록됐겠구나. 여러분들도 시를 써보셨죠? 사랑하면 시인이 되잖아요. 시를 써보면 시는 아주 압축적이고 한 단어 하나가 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80편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을 수 있고 그때 심상들, 그때의 심정들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BC 722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쳐드렸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722년 722 BC 722년에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합니다. 그 중에 제가 언급했던 그 세 지파가 피난길에 올라 예루살렘 근방까지 내려옵니다.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 오늘 시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찾아온 고통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눈물의 양식, 눈물의 떡을 먹었습니다. 눈물의 빵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눈물을 그들이 마셨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었고 이방 원수들에 의해서는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죠.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통의 세월이 참 많았습니다. 일본의 조선 침략, 그로 말미암아 36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일본어를 배워야 했고 이름을 창씨 개명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야 됐습니다. 우리 이름이 탁버젓이 있는데 호남석 있는데 이름을 바꿔서 일본 이름으로 바꿔야 되고 갖은 약탈과 그리고 박해가 일제로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일합병 이런 말을 쓰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찾아보니까 그런 말은 일본 쪽에서 쓰는 말이고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경술국치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경술련에 일어난 나라의 치욕스러운 일이다. 이게 우리가 보는 입장이고 일본에서 보는 한일이 합방이 된 것이다. 합병이 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가장 가깝게는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애때 보이는 요 학생처럼 보이는데
아기를 업고 있습니다. 뒤에는 탱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저렇게 보따리 지고 그냥 피난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공격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그런 고통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렇게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통 속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백성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은 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신랑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가 되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떤 비유로 나타나고 있는데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 포도원의 농부시고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가 이렇게 비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보내시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그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 결국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죠. 그곳에 살고 있었던 7 족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내쫓으시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이 터를 닦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그들이 경작하지 않은 포도원, 그들이 경작하지 않은 밭, 그들이 세우지 않은 성벽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축복된 역사인지 모릅니다. 또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늘이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가꾸셨어요. 갖고 놓으신 거 미리. 이스라엘 뿌리가 어떻게 해요? 깊이 박혀갖고 땅에 가득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거진 그늘이 산들을 가릴 정도로 가지가 어떻게 뻗어갑니까? 바닥까지 뻗어가고 넝쿨이 강까지 흘러갑니다. 그러니 거기서 빨아들이는 그 수액으로 점점 포도나무가 왕성하게 자라가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땅도 넓어지게 하시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야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구나. 우리가 여기 와서 배워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이 포도나무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칼럼에 썼던 포도나무인데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그루 포도나무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에 포도송이가 많이 달렸죠. 저기 2017년도에 3,500개가 달렸습니다. 2018년도에 4,000개가 달렸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모루포도인데 태어난 게 2005년에 심어진 겁니다. 그런데 평수는 한 300평 정도 되는 땅에 저렇게 한 나무에서 4,000개의 포도송이를 거둡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고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체가 누구냐? 주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담이 있는데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담을 허니까 어떻게 해요? 너도 나도 다 들어와서 다 따가는 겁니다. 요즘 시위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은 상점들을 다 털잖아요. 유리창 깨고 다 가져갑니다. 담이 있는데 담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들이 마음 놓고 와가 가져가는 것이죠.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포도원 울타리가 무너지고 나니까 포도원에 멧돼지들이 침투하는 거예요. 들짐승들이 찾아와서 포도를 다 따먹는 거죠. 황폐하게 된 포도원이 됐습니다. 멧돼지가 한 1.5m, 1.2m를 점프해서 뛰어넘는데 저 놀랐습니다. 저렇게 몸집이 있는 멧돼지가 1.2m, 1.5m를 막 점프해서 울타리를 뛰어넘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봉화에 아웃리치를 갔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계속 폭탄이 터지는 소리, 총 쏘는 소리가 들려요. 빵! 뻥!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래서는 저는 사냥꾼들이 멧돼지를 잡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멧돼지들이 많이 출몰한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바이드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그거로 이렇게 불을 켰잖아요. 카바이드를 이용해서 폭음기를 만들어서 그것이 폭탄처럼 소리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멧돼지들이 오면 그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가는 거죠. 우리가 갔던 그 봉화 온누리 교회에 그 포도원에도 멧돼지들이 출몰해요. 멧돼지들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울타지를 넘어와가지고 큰 덩치 큰 멧돼지, 어미 멧돼지가 이 포도나무를, 이 사과나무, 거긴 사과죠. 사과나무를 아예 통째로 쓰러뜨립니다. 힘으로. 그러면 새끼들이 막 와요. 그러면 나무를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포도원을, 이스라엘 포도원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것이죠. 왜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징계를 하셔야만 했을까요? 선지자들 가운데 두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오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 죄악이 관영했음을 아모스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들, 가난한 사람들 압제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이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죠. 또한 음란한 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한 젊은 여인에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제단 옆에서 그들의 신전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숭배, 이러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술에 취하는 거예요. 세상 향락, 쾌락에 취해가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가 있는 겁니다. 부어라 마셔라. 그냥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특히 선지자들은 이런 나무들, 막대기, 조각해서 만든 신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신들을 따라가는 거죠. 저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거니.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면서 엉뚱한 것을 섬기는 거죠. 5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행위 자체가 아닌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고야 마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들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한국교회도 엄청난 부흥의 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73년도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했던 사진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0년대 그냥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왔던 시대예요. 그때 교회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없어요. 물어보면 나도 그때 가서 좀 뭐 얻어먹은 게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교회 한 번씩은 다 가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들도 존경을 받고 교회의 위상은 높아지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의 위상은 바닥으로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멈춘 지는 벌써 오래되었고 지금은 계속 하향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세습 문제, 재정인 비리 문제, 성적 스캔들 문제, 각종 문제들이 계속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 도로 운전하고 다닐 때 음주 측정하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그렇게 물어봅니다. 경찰관한테. 저 그리스도인인데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분들이 이렇게 불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불지도 않고 이제 뭐 공기 중에 있는 거로 체크를 한다고 하는데 불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음주 추천할 때.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냥 가십시오. 전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요, 안 통해요. 그래도 부세요. 그래도 불내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하고 힘들면 교회 가면 안식처가 됐어요. 피난처가 됐습니다. 놀 곳이 없을 때 교회에서 놀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대화하고 싶을 때 교회에 문을 두드릴 수 있었습니다. 울고 싶을 때 마음 놓고 와서 울 수 있었습니다. 상한 영혼이 회복을 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낭만과 좌절에 빠졌던 사람들이 회복을 받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사치스럽고 문턱은 높고 그냥 무언가 하나 스펙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주 지내면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많이 아팠어요. 새벽 시간에도 제가 설교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정인이 사건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팠는지 몰라요.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이 아이를 입양한 가정.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것도 기독교 대학. 직업도 너무나 좋습니다. 기독교 기관에서 일을 하고 부모들도 목회자들이고 세상에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자신의 자녀와 놀아줄 놀잇감으로
아이를 입양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차지 않으니까 학대하고 결국 죽었잖아요. 부모가 목회자고 소위 잘 나가는 대학 교수라고 할지라도 머리에 신앙이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속 사람이 변화되었는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 내 안에서 일하고 있는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가? 과거에 상관없어요. 지금, now, 현재.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가? 양심에 찔림이 있는가? 무엇인가 잘못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돈이 있으면 돈을 따라가고, 명예 있으면 명예 따라가고, 권력 있으면 권력에 따라가고, 보암직도 하고, 좋아 보이는 것, 탐스럽고, 그런 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서 우리를 때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 속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꿇어 엎드렸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여기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제발 이게 있어요. 헬러어에는 여기 제발, please, 원컨대 돌아오소서. 이게 있습니다. 이 단어가. 왜요? 하나님께서 얼굴 빛을 비춰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반사체죠. 근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른 데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굽어보소서, 돌보소서. 이게 지금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굽어보소서.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 주시하다. 이게 같은 단어인데 사실 또 반복되어 쓰고 있는 거예요. 돌보소서, 감독하다, 보살피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주시고 다시 살펴주시고 다시 살펴주십시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농부가 가지를 쳐주고 관리해주지 않으면 다 짐승들이 따먹고 새들이 와서 먹고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오십시오. 우리를 굽어보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2021년 주제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어둠 속에 빠져 있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가 우리의 얼굴에 빛이 사라졌습니까? 왜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흥분하고 자기를 다스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합니까?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꿇어뜨리지 않을까? 전 저한테 적용을 해본 거예요. 안정된 건물이 있고
사역자들이 착착착착 포진돼서 착착착 알아서 잘 해주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막 나눠줄 수 있으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할까? 더 하나님만을 의지할까? 건물이 없어도 사역자들이 최소한으로 줄어도 재정이 없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나의 눈에 눈물이 메말라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과연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 있지는 않은가? 아직도 내가 죽어지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기적인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남과 비교하면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너무 배가 불러 있지 않은가? 저한테 적용한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나의 교만한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목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마음이 강팍해 있는 나의 모습, 주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 굽어보시옵소서.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만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는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으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지 아니한다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고 기독교인이란 입을 입 밖에 내는 것이 부끄러워진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붙들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고하고 높아져 있습니다.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다가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걸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교회를 찾아오고 위로가 필요하다고 찾아오시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버지 빛을 내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돌아가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사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들을 주님 앞에 집중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부끄러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다시 구원하여 주사 잃어버렸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고 빛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드러내고 자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임하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마옵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아버지 모든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사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당신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사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임하도록 이 민족 안에 임하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기도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이 사용되질 때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는데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가정 한 가정 아버지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지혜를 주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복 내려주사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지금도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방역팀들과 현장과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